안녕하십니까. 누가복음 14장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을 장 주제로 제자가 되는 조건,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첫 번째 소제목으로는 높이는 자, 낮추는 자. 두 번째 소주제로는 보다 못하는 자에게 주라. 세 번째는 잔치자리를 채우라. 네 번째 제자가 되는 조건,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높이는 자, 낮추는 자. 높이는 자, 낮추는 자. 초대받은 자들이 으뜸가는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것을 눈여겨보시고 7절에서 그들에게 비유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결혼식 초대를 받거든 가장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존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았을 때 이 사람에게 자기를 내주세요. 그렇게 하면은 네가 수치를 당하고 가장 낮은 자리로 가게 된다. 그래서 오직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그러면 초대한 자가 친구여 더 높은 데로 올라가라. 그러니 그때 사람 앞에서 영예를 얻는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11절에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사실은 그게 무슨 말씀이냐. 잔치집에 가서 높은 자리 가고 낮은 자리 가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를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으라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마음을 높이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나 또 어떤 상황이든지 낮은 마음을 가져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낮은 마음을 가지고 낮은 자리를 찾을 때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높여준다는 거죠. 오늘날 시대와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자기를 알리는 시대, PR 시대, 피할 건 피하고 알릴 건 알려라. 그런 말도 있는데 자기를 적극 홍보하고 자기에 관하여 말할 때는 그렇게 하죠. 물론 그건 해야 되겠죠. 그럼 매우 조심스럽게 자기가 마음에 높지 않다, 낮은 마음 갖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얘기를 하나 들었는데 어떤 이제 실학 졸업한 전도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부교육자를 이제 선임한다고 한번 면담하러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교회로 오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시에 오라 했나 새벽 5시에 새벽 기도회로 오라고 그러더랍니다. 갔답니다. 했더니 아무도 자기를 안 차려주더래요. 그래서 9시까지 쭉 기도하고 있었답니다.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오시더니 면접으로 왔냐고. 예. 그러니 면접하자고. 교회가 영어로 뭡니까? 그래서 예, 처치입니다. 우리나라 국호를 뭐라고 하죠? 대한민국입니다. 그랬더니 합격 그러더래요. 아니 이렇게 쉽게 합격하십니까? 그랬더니 전도사님을 3가지 면에서 테스트를 했답니다. 첫째는 새벽 5시에 오라 했는데 과연 새벽 5시에 시간 맞춰서 오는지. 새벽 5시에 교회 오면 아무도 없거든요. 한참 기다려야 새벽 기도를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9시까지 아무도 안 찾았어요. 근데도 끝까지 기도하면서
인내하는 마음을 보이더랍니다. 9시까지 끝까지 기다리면은 누군가 오겠지. 인내. 첫째 부지런함, 성실함, 둘째 인내. 세 번째는 영어를 쉬운 걸 물어봐도 대답하고, 우리나라 국호가 뭐냐 대답하고, 아무리 가볍고 쉬운 거라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겸손하게 답변하더라. 당신은 합격입니다.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그도 전도사 사역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나를 낮추는 자세. 저도 오늘 이 말씀 듣고 아까 그 누구 예화를 듣고 나서 내가 더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앉아라. 예, 아주 지혜로운 그런 태도를 갖는 거죠.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마음에 새기도록 하십시다. 낮은 자리에 앉자. 두 번째, 보답의 원리. 주께서 말씀하세요. 네가 초대한 자에게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네가 점심이나 저녁을 만들거든 친구나 형제나 친족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말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또한 너를 다시 초대하여 내가 되갚을까 염려하노라. 내게. 그러나 내가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와 불고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를 부르라. 그냥 그들이 내게 보답하지 못함으로 내게 복이 있으리니 의인들이 부활할 때 내가 보답을 받으리라. 보답의 원리. 제가 이렇게 문장을 작성해 봤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give and take 그러잖아요. 주고받는 원리. 그런 것이 우리 사회에 다들 뭐 기본적으로 만연돼 있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한테 요청합니다. 되갚을 수 없는 자들, 그런 자들을 대접하라. 그래야 하늘의 복이 있다. 하늘의 복은 내가 남을 대접한 거 30배, 60배, 100배가 기본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대접할 때, 잔치를 베풀 때, 내가 사람들을 초대할 때 다시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갚을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이 갚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 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고 대접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적 원리고 주님의 가르치는 교훈이며 영적인 원리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알게 됐어요. 예. give and take가 아니고 give and give. 예. 참 예수님의 원리는 세상 원리와는 완전히 반대예요. 역설적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근데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잔치 자리를 채우라. 잔치를 초대했는데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초대했는데 안 와요. 예. 모든 것이 준비해 두느라. 그러니까 첫째 사람은 나는 땅을 샀으므로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나를 용서하세요.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소 5개를 사서 그를 시험하러 가니 나를 용서하세요. 다른 사람은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가기 어렵습니다. 주인이 그 말을 전해 듣고 화가 나서 빨리 도시의 거리나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 불구자, 다리 저는 자, 눈먼 자들을 데려오라. 앉혔어요. 그랬더니 여전히 자리가 있습니다. 큰 길과 산울타리 가서 그들을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해서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전에 초대한 그 사람들 중에서는 아무도 내 만찬을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예.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누굴까요? 그렇죠. 일단은 유대인들이겠죠. 하나님의 복음이 가장 먼저 유대인들에게 전달됐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사양했죠. 오히려 공격했죠.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는
유대 땅을 벗어나서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특별히 부유하고 지위가 있는 사람보다는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래로 흐른다고 그들에게 복음이 전달됐죠.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빈자리가 있다. 그럴 경우 어디든 나가서 억지로라도 그들을 데려와서 하나님의 잔치집을 채워라. 그리스도께서 마련한 그 성대한 잔치, 전혀 맛본 적이 없는 그런 잔치를 맛보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억지로라도 해야 돼요. 오기 싫다는 사람이라도 붙잡고 어찌해서든지 전도를 해야 돼요. 자, 미국에서 전도해보고 한국에 갔더니 한국은 좀 전도에 이렇게 좀 문화가 좀 다르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은 전도할 때 교회에서 물티슈 이런 걸로 전도하고 돈이 들여서 만들어서 거기에다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해요. 미국은 아직 그런 건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이 좀 앞서가긴 한 것 같아요. 전도할 때도 이렇게 좀 돈을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그러니까 사람들 더 잘 받아요. 시장에 가서 해보니까 한국에서 다 받아요. 물티슈를 드리니까 다들 받아요. 거절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돈을 들여서 하면 좋겠다. 근데 한 번에 많이 못 가지고 다니니까 또 미국에서 전도할 때 500장, 1000장씩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한국에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이 좀 아쉬웠어요. 저는 내일 또 토요일 날 전도하러 갈 건데 저 혼자로도 7, 800장, 많을 때는 1000장씩 합니다. 타고 가서. 또는 장사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이 뭉치로 좀 주고요. 손님 오면은 나눠줘라. 이렇게 하고, 네, 개인에게도 나눠주고, 식당에도 가서 이렇게 자리에도 갖다 놓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1500장도 하기도 그럽니다. 가서 혼자서. 예. 자, 잔치 자리를 채우라. 그렇죠? 우리는 또 이런 면이 있어요. 우리는 이미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럴 경우에 때로 하나님의 또 다른 예비한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데 다른 것 때문에 사양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요. 말씀을 연구하면서 보니까 말씀은 파고 파도 또 나오고 말씀의 보물창고는 열어도 또 새로운 문이 있어요. 성경 말씀의 그 숨겨진 창고는 보화가 찾아도 계속 나오는 그런 보화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열면 열릴수록 더 많이 열리고 그러잖아요. 가진 자는 더 갖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긴다. 그런 것들을 저는 이렇게 많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함에 있어서는 끝이 없구나. 가도 끝이 없다. 하면 할수록 더 열심을 내보겠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 이하에서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잃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잡힌 바 되는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며 부르심의 상을 얻으려고 표대형에 달려가느라. 알면 할수록 더 열정을 내고 더 해야 할 일이 많고 더 가야 할 길이 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확실히 알게 됐죠. 네. 알면 할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무한하다는 걸 알게 돼요. 저도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한번 맛을 보면은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 내가 하나님의 예비한 은혜와 복을 혹시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다져봅니다. 네 번째, 제자가 되는 길. 네. 33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는 자는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의 소유를
버려야 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 말씀하시죠.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할 때 자기를 치려고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가 자기가 10,000명으로 당연할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겠느냐. 만일 그렇게 할 수 없다면 다른 왕이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자를 보내어 평화의 조건을 말하지 않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너희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리고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아니하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이 내게 오면서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녀나 형제나 자매나 참으로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시고 내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스스로 겪으셨어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된다면 최소한 그런 마음 자세는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일부라도 말입니다. 생명까지도 버리신 분인데 나의 소유를 버리지 않고 내 가족조차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제자의 자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제자가 되는 조건 중요한 말씀이죠. 자기를 낮출 때 높아진다. 보답할 수 없는 자에게 주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잔치자리를 어떻게 하든 채우자. 오늘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